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또 우리 인사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날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백성들을 쉽게 가르치고 싶어서 나라의 지혜로운 현인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책으로 만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인들은 동서고금 성현들의 좋은 말씀들을 모아 12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왕이 이 책들을 보고 우매하고 생업에 바쁜 백성들이 어느 시간에 이 책을 다 읽겠소라며 더 줄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현인들은 다시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서 바쳤는데 책을 본 왕이 말합니다. 여전히 책이 두껍소.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줄로 요약하면 안 되겠소.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해서 올렸는데 그 문장이 바로 뭐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였습니다. 한자로는 천하막무료 무한불성입니다. 천하막무료 뭡니까? 천하에 무료 공짜가 없다. 그리고 무한불성 땀이 없으면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문장이 가장 절절한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을수록 좋습니다. 어느 한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목조목 강구할 것이 많지만 이 한마디면 충분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데 자기가 기도했으니 자기 능력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 주 중에 조금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대체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기도해주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가족,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연히 기도가 나왔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 그 목사님이 이 단체 카톡에 기도 부탁에 글을 올렸습니다. 간밤에 딸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도마저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두 비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비유에서 주시는 교훈은 인내를 갖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도 가부가 계속해서 탄원하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7절에서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인내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는 이제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약, 특히 복음서에는 바리새인이 자주 등장하는데 대체로 부정적인 예로 나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페르심에서 나온 것인데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주전 2세기 유대교를 박해하던 그리스의 정책에 항거한 유대인 중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에 충실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바리새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유대인 전통을 철저히 따르며 남들과 다르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에서 가장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며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돌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바리새인들과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바리새인과 좋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율법의 해석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뜻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글자 그대로가 중요하다. 그대로 지키라고 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들과 같지 않은 자들을 멸시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율법뿐만이 아니라 구전되는 전통의 지극히 작은 항목까지 모두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율법주의로 많은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지나친 율법주의로 백성들을 힘들게 한 것은 버려야겠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예수는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한 신앙은 초대교회에도 영향을 주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 전통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들 스스로 하는 말에서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처럼만 살아도 충분히 존경받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는 허간의 도둑입니다.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찾고 받은 이들로서 백성들의 미움을 사던 사람들입니다. 랍비들이 말한 갖지 말아야 할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는 것 자체를 매우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너무도 차이가 나는 두 사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으며, 거기다 비유의 결론마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실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을 같은 위치에 두고 비교하는 자체도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거북한데, 그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사마리아인이 선하다고 비유를 마칠 때 분명 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본문 비유도 그냥 들을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신분의 사람과 아주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한 바리새인과 세리 둘 중 상식을 깨고 세리가 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바로 봄으로써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난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다. 전에 나로도 우주 발사 기지에 가서 실시간 위성 사진을 본 기억이 납니다. 가깝게 잡아주는 사진과 멀게 보이는 사진으로 같은 장면을 두 가지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크게 보이는 사진에서는, 즉 땅에서는 크고 화려한 건물이라도 하늘 위 저 멀리서 내려다보니 그냥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높고 화려한 빌딩이라도 점 하나로 표시됩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굽어보실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를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주여 나는 죄인이옵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했지만 세리는 자신의 실상을 알고 자복합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불쌍히 여김을 간구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나는 둘 중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경우, 나쁜 경우, 그리고 가장 나쁜 경우 이렇게 세 경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경우는 겸손한 바리새인이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경건하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상이 무엇인지 깨닫고 겸손한 자세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처럼 보여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어야 합니다. 분별되었지만 이 땅에서 이웃과 함께 살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처럼 낮은 자세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며 배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냥 나쁜 경우라면 본문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모습 그대로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겉모습은 철저해도 속으로는 교만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세리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좋은 일일 수 없습니다. 이웃을 괴롭게 하며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복하며 긍휼을 구함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리는 세리로서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다음 세 번째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나쁜 경우는 교만한 세리라 하겠습니다.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면 다 합당치 않습니다. 마음 자세나 행실 둘 다 중요하므로 특별히 누가 더 낫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경우는 세리가 교만하기까지 할 때입니다. 적반하장, 도둑이 매를 드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이라도 받았지만 세리는 존경은커녕 아무리 빌어먹더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소위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라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실수할 때 겸손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리고 금산교회에 얽혀있는 이야기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통 하루 기업자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금산교회에는 이자익 목사, 조덕삼 장로,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그 동네가 용화마을입니다. 용화마을 지역 유지였고 이자익 목사는 그의 집에서 마부로 일하는 어슴이었습니다. 먼저 금산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있습니다. 1904년 봄 말을 타고 전주에서 정읍을 왕래하며 복음을 전하던 테이트 선교사, 이 테이트 선교사는 중간 지점인 용화마을에 머물곤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길을 오고 가면서 이 금산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그날도 용화마을의 제일 부자였던 조덕삼 집에 이 마방에다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테이트 선교사를 지켜봐온 조덕삼은 살기 좋은 당신 나라를 두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왜 왔소? 라고 묻자 테이트 선교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교에 투철했던 집안의 조덕삼은 헌신의 삶을 작정한 테이트 선교사에게 감동하여 자신은 종교가 다르지만 사랑차를 내어주어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금산교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금산교회가 세워지고 3년 후에 장로를 세우기 위해 투표하게 되었는데 묘하게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결과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시절에 신분이 뚜렷할 때입니다. 교회 밖이라면 주인과 모습이 경쟁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머슴 이자일이 장로가 되고 주인 조덕삼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조덕삼이 겸손히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제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명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자익은 장로가 된 후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서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했고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이자익의 조덕삼을 주인으로 성실히 섬깁니다. 조덕삼은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자익, 조덕삼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누구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여겨집니까? 이자익 목사도 한국 교회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만 조덕삼 장로의 겸손과 헌신은 더욱 빛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실상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심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진짜 의롭습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복하는 마음, 낮고 가난한 마음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늘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